우리 다 같이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호렙산은 모세가 양떼를 40년 동안 돌봤던 아주 익숙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 땅,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불과 같은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할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마 그것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경험했던 분들은 오늘도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본인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6절이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 이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의 훨씬 더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조상들이에요. 모세의 조상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와도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날 옛적에도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도 되는 거고,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에서 존재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류를 이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진 저 우주 한 곳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 그 지역의 고대 근동, 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그 믿는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들은 이제 지역 신이에요. 지역 신. 메소포타미아의 신, 애굽의 신, 그러니까 어떤 나라 쫓겨는 어떤 지역의 신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잖아요.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주 활동 무대가 가나안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야곱은 그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쵸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가나안 지역, 그다음에 애굽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애굽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한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7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 바로 약한 자에게 관심 갖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9절도 똑같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학대 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시나? 약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그 다음에 우둔하고, 그리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없고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약하고 부족하고 광야를 지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모세가 이제 자신이 이제 내가 누굽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랬더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한국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번역하기가 히브리어 언어로는 난해한 구절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 am who I am.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상하죠. 어쨌든 나는 나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한 가지만 살펴보면, 당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에게는 다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밝히심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거부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대상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규정되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 행동하시고 인간이 어떤 요구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그 모습에 규정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절대적, 우리 이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처럼 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오셔서 내 기도를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 막 응답해 주시고 막 기도하면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시시콜콜 하나하나 내 삶을 다 그렇게 막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계명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명에는 뭐라고 등장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딴 모든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띈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만들지 말라.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투영된 하나님의 모습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단은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밝히셨던 분인 것,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약한 자의 아픔과 학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 규정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규정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우상, 하나님을 향한 우상들을 내어 던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분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히 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규정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욕심에 투영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온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면 그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부끼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움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저 언덕 아래로 언덕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 에게로 저 언덕 아래로 그 아래로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 닿는 저곳으로 내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면 그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붓기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움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저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 에게로 저 언덕 아래로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 닿는 저곳으로